너희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라. 우리 무을 지역에는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이 야산을 이렇게 벌목을 하고 그곳에다가 돌배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해 동안 가꾸고 있는데 봄이고 또 여름이고 벌초를 합니다. 또 이 벌목을 하고 돌배나무를 심기는 했지만 가보면 가시나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산딸기 또 들딸기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또 아카시아 나무 씨앗들이 날려서 떨어져서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봄이고 여름이고 가서 예초기를 가지고 풀을 베고 나무들을 벌목하는 것을 우리가 요란한 예초기 돌아가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 돌배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돌배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며 또 작은 가시나무며 또 아카시아 나무며 이런 것들이 그냥 쉼 없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또 묵혀있는 땅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길 이렇게 근처에 있는 땅들은 그래도 잘 관리가 되지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 입구에 있는 땅들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자라나서 심지어 참나무나 이런 것들도 자라나서 이것이 밭인지 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단지 이제 논두렁, 밭두렁을 보고 이것이 옛날에 논과 밭이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인데 이렇게 산 입구에 가면은 관리되지 못한 묵은 땅들이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러 묵혀두는 땅들도 있습니다. 인삼이나 이런 걸 재배할 때에는 이렇게 3년, 4년 또는 5년, 6년 그 인삼을 심고 나면 1년이든 2년이든 묵혀두어 가지고 영양 관리를 해야 또 객토를 해야지 새로운 작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묵혀두는 땅이든지 또 관리되지 못한 땅이든지 간에 그 땅에 가보면 그냥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관리되는 땅도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이렇게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을 뿐만 아니라 노타리를 쳐가지고 잘게 부숴냅니다. 그리고 고랑을 타고 그래서 씨를 뿌리든지 또 모종을 심습니다. 근데 묵혀있는 땅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가 씨를 심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묵은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묵은 땅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말씀이 좋아도 심령의 상태가 가시덤불이고 묵은 땅이면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듣는 이마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길가에 있는 땅은 그 말씀을 즉시 내버리게 됩니다. 또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있는 땅은 말씀을 듣고 좋아서 기뻐하지만 환난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날 때에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제각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진 씨에만 말씀의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밭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이 묵은 땅이라면 아무런 씨앗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뿌려봐야 이렇게 금방 새나 마귀나 이런 것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 더 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하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서 옥토로 만들 때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심령의 변화는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회심을 경험한 심령의 변화된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아야만 합니다. 에레미야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묵은 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수 없는, 심겨줄 수 없는, 결실할 수 없는 그런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묵은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묵은 땅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붕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마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말씀도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했으면 나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에레미야 7장에 가면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안심할 것이라고, 편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성전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거듭남과 중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묵은 땅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은 말 그대로 경작하지 않는 땅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첫 번째 경작하려고 준비된 그런 처녀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해나 그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재배하거나 파종하지 못하고 묵혀둔 그런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땅이 막 벽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가지덤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묵혀두기 때문에 가지덤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은 땅의 상태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1절에 너의 목전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가면은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은, 가증하다 이 단어 자체가
가증스러운 우상이나 미운 물건, 역겨운 오물 같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야 우상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러죠. 예수님도 좋고 불교도 좋고 그리고 점도 쳐보고 이렇게 좋은 것은 다 해보자. 다 좋은 것이니까 복이 그 셋 중에 하나는 복이 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점을 한번 쳐보는 거죠. 그리고 점괘가 좋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점에 의지해서 불길하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짜도 뭐 이사하는 날짜를 잡고 장독 장 담그는 날, 담그지 말아야 될 날도 이런 날짜를 담근다는 거죠. 길이 있는 날일, 흉한 날 이런 날들을 살핀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곳이 그 땅이 불행한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고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사절에 보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악행이라는 말은 흉악하다, 추하다, 나쁘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행동을 하면 슬픈 것이죠.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TV에 보면은 뭐 이혼을 결심한 그런 가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 TV에 나오는 뭐 조사관으로 함께 나오는 그 여성분이 그 가정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애들이 부부싸움을 말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애들보다도 못하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악한 행동을 보고 슬퍼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지는 그것을 악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화가 되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착한 일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까지도 깨끗해지는데 악한 행동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여기 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심령의 상태에는 말씀을 뿌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뿌려도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그 심령의 상태에 말씀의 은혜를 뿌려도 그 말씀이 이렇게 씨를 내리고 결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너희 묵은 땅을 가라. 그런데 1절에 묵은 땅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꾸만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고 자꾸 이웃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자꾸만 어떤 우리에게 복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돌아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묵은 땅을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름을 넣었는데 호수가 공기가 찼는지 뭐 기름을 열어놔도
이 기름이 이렇게 온풍기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호수에다 입을 갖다 대고 입으로 쭉 빨았습니다. 한 번 빨도 안 되니까 두세 번 빠는데 그 기름이 입으로 팍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에 있는 걸 내뱉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1년만 묵혀도 그 안에 공기가 차가지고 여기 기름이 다 전에 기름을 다 쓰니까 빈통이니까 공기가 찼겠죠. 기름이 좀 있으면 공기가 찰 일이 없는데 다시 기름을 넣으니까 그 중간에 공기가 차가지고 기름이 흐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뿜어냈습니다. 그 묵은 땅에는 처음에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라면 갈아엎어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납니다. 갈아엎어야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혹시 우리 심령이 묵혀 있지는 않은지 돌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갈아엎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아엎은 땅에 파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일어나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은 씨를 뿌리는 것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인데 파종을 해야 되는데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땅이 결국 가시덤불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묵은 땅에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묵은 땅이 이제 가시덤불 상태가 된 거예요. 뭐 가시덤불 상태에 있다가 그때 이제 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하겠죠. 나무가 자라기 전에 가시덤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덤불을 노타리를 쳐야 되겠죠. 노타리도 힘들면은 먼저 쟁기질을 해야 되겠죠. 쟁기질하고 노타리를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갈아엎지 아니냐는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립니다. 같은 한 밭입니다. 넓은 밭입니다. 밭이에요. 밭에는 넓은 밭이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로 된 길도 만듭니다. 그 돌이 생기면은 돌을 모아가지고 돌 무더기를 한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땅에는 막 돌이 있고 그래서 잘 가꿔도 옥토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시덤불이 늘 밭 한쪽에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은 좋은 땅에도 뿌려지고 그 씨가 한 밭이니까 길에도 뿌려지고 또 돌짝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되 멍청해가지고 길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씨 뿌리는데 봄에 씨 뿌리는데 길 위에다가 씨 뿌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서 한 밭입니다. 한 밭이에요. 밭인데 좋은 옥토밭도 있고 좋은 옥토 그런 밭이 있고 한 밭인데 어떤 밭은 좀 돌짝이 많이 나는 그런 밭도 있고 또 어떤 밭은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다닐 수 있도록 길로 만든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씨를 쭉 뿌리면은 옥토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씨는 결실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은 옥토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밭이 묵혀뒀으니까 옥토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밭 전체가 다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 이 길처럼 아주 단단해져 있는 그런 밭이 되었습니다. 이 면에다가 노타리를 쳐달라고 했더니 묵은 땅은 노타리를 안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몇 년 묵혔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이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단단한 땅은 우리는 노타리는 하지 않습니다. 쟁기질을 먼저 한 후에 노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시덤불, 가시가 막 자라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그 바보 같은 농부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봄이 되면 다 갈아엎습니다. 노타리로 씻습니다. 그리고 고를 타고 비닐을 입힌 다음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져야 되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다 가시덤불 상태입니다. 온 밭이 다 가시덤불에 묵혀있는 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묵은 땅에는 파종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도 묵은 땅 가시덤불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에 뿌렸는데 왜 우리에게는 말씀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밭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좋은 밭이든 옥토밭이든 이렇게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이지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옥토밭이라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적시적시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심령의 상태가 가시덤불이면 뿌릴 수가 없어요.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와 돼지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끗한 든 채로 다시 어떻게 돼요? 그 오물 투성이로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심령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그렇게 갈아엎어진 새로운 심령의 밭에만 씨를 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은혜가 없지? 우리네 목사님 설교는 왜 은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내 심령의 상태가 묵은 밭이다. 이 묵은 밭을 회심해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뭐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헛되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다 이 말은 씨 뿌리다 이런 말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박살내다, 새롭게 쟁기질하다, 땅을 갈아엎다, 썰어질, 노타리하다, 거름까지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준비를 하게 하여 묵혀있는 땅을 완전히 파쇄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 이런 작은 돌덩이나 이런 것도 없도록 아주 막 살펴가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가 자라날 때 방해가 되니까 아주 잘게 땅을 그렇게 갈아엎습니다. 그래야지 공의가 심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땅을 갈아엎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갈아엎은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축복을,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축복을 막 비처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우리가 갈아엎어지면, 가시덤불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와 축복을 비처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종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파종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됨이 없이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정의롭고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누구의 편들어서는 안 되고 옳고 그름의 분명함이 공의로워야 돼요. 그것을 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었으면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니까 사랑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 계산되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깡패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는 막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내팽개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장한 거짓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하기 전에 진실해야 되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것을 심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히 바뀌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는, 베어내져 버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 그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심령의 할례를 경험하는 그것을 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볼까요? 셋째, 나라들이 복을 받아 신앙인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심령에 가시덤불 같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고 그곳에 이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심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를 자랑하고 또 교회를 그런 교회, 멋진 교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니려면 그런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복을 받고 우리를 존귀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그런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심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원문에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 나가 3인칭 그입니다. 그래서 각주에도 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 여호와인지 아니면은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인지, 이 나라들이 맹세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심고 맹세한 내가 그것만을 파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을 빌게 되는지 이제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같이 볼까요?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맹세만 해도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서약만 해도, 우리가 잘 심으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심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24절 그 1절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 열고 서슴지 말고 그 망측한 우상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를 두고 맹세할 수 있고 내가 맹세한 것은 진실하여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으리라. 그래 문민족이 너의 덕을 입고 너를 찬양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인칭이 3인칭인지 2인칭인지 좀 1인칭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번역이 이렇게 달리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이. 후대에 나중에 모음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훌륭한 음가나 그 단어의 명칭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나야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는 맹세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다는 거죠. 묵은 땅을 우상을 가증한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행악한 것 다 우리가 벗어 던지고 그때 우리의 심령에 할례도 행하고 그때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심고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 그 맹세를 인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번역이지만 세계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고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너를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덕을 받았단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빛을 입었다 이 말이죠. 교회를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자랑하게 돼. 그 교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덕을 입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좋은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나님 찬양하고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 너 잘다 잘한다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하고 우리 그들에게 진실해야 되고 그들에게 정의롭고 공평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될 때 덕도 얻고 복도 받고 그럴 때 하나님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우리 심령의 상태가 묵혀있는 상태로 있다면 그 묵혀있는 땅에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의 씨앗을 뿌렸는데 아무것도 결실하지 않습니다. 뭐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회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절대 나는 안 바뀌어. 예수님 십자가 나를 바꿀 수 없어. 나는 처음 태어날 때보다 이 직선적이고 개파가하고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어. 이러면은 안 되죠. 그런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다 원문의 뜻이 박살내야 됩니다. 박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밭을 보면 논을 보면 알잖아요. 로타리 할 때 완전히 그냥 부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야지 죽주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회심입니다.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음을 할례받는 것, 마음을 더럽혀진 마음, 우상숭배하는 마음, 행악하는 마음을 베어내야 됩니다. 베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심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자랑하게 되는,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뭐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심령이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가시던 뿔이 되고 아카시아가 자라고 말씀의 씨앗도 뿌려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면 심을 수가 있고 심을 때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고 덕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 모든 사람들이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나를 바꿔주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동하오.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동하오. 우리 당신의 변함없는 나를 바꿔주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묵은 땅은 가시덤불 땅입니다. 심지어 나무까지 자라는, 갈아엎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부릴 수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오직 오히려 가정 서는 일들만, 행악하는 일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지만 심령의 상태는 회심도 거듭남도 심령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어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회심을 체험하고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옥토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씨를 뿌려도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씨, 축복의 씨, 은혜의 씨가 뿌려져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빌고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 하나님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것을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진실과 정의와 하나님 공의를 심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목적헌금으로 차량 건축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외조 정한 추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의 통장에 입금하고 또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형편을 살피시사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 아버지 추위와 낮에 뜨거운 해도 우리를 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낌없는 복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통장과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좋은 결실 맺게 하시고 좋은 가격에 매매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살아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원서를 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입학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의의 면류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묵은 땅이라면, 가지던 불되어 하나님 나뭇가지 자라는 그런 땅이라면 갈아엎겠습니다. 갈아엎어 아무거나 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심어 세계 만민이 우리 때문에 복을 빌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계속해서 진리의길로 이끌어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진실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